요한계시록 9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다섯째 나팔은 앞에 있었던 네 나팔과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앞에 8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나미로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있는 네 나팔의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이 경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었던 네 나팔의 재난은 우리 그동안 본 대로 자연 세계의 3분의 1에 그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인 재난이 됐단 말이에요. 재난 자체가 자연계, 땅, 바다, 하늘, 여기에 그 심판하는 재난이 떨어져서 그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재앙이 되게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간에게 직접,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이제 이 다섯째, 여섯째 천사의 나팔인 것입니다. 우선 그 다섯째 천사의 나팔의 재앙을 보시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별, 무저갱의 열쇠, 그래서 무저갱을 열어 거기로부터 재앙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그 사단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별이 사단을 의미한다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론 여기 계시록에도 나옵니다만, 또는 복음서에서 그 70인 전도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물러가더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는 표현이 있고, 또 뭐 계시록 내에도 하나님을 반대한 이 사단의 세력을 하늘로부터 떨어진 천사로 이제 나중에 그 묘사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 부분을 사단으로 보고 저가 무저갱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 오해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 우리말 표현에 땅에 떨어진 별, 이 떨어진이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내려온이라는 뜻입니다. 내려왔다는 뜻이지 어떤 자리로부터 이렇게 격화됐다, 실추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 땅에 내려온 이 별은 천사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장, 계시록 20장에 가시면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가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이는 여기서 천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같은 계시록 1장 18절에 17절부터 보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음부 혹은 여긴 지금 무저갱 여기 동의어입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이 천사에게 그 열쇠를 맡겨 무슨 일을 시행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로 천사가 열쇠를 갖고 내려오는 것이지 그 열쇠를 사단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1절 보시면 계시록 9장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의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그러니까 무저갱에 그 갇혀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의 임금으로 이 사단이 소개되고 있지 무저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무저갱이라는 그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 영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력들에게 따로 대장이 있다 이거죠. 저희에게 임금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거기로부터 나온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말하고 그 악한 세력의 존재들의 그 우두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별을 사단으로 보지 않으며 그 또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요한은 여기서 지금 사단의 타락과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세를 당한 세상에 회개케 하기 위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초한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에게 회심할 기회를 주며 저들이 자초한 벌을 받게 하여 저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깨우치려고 하시는가를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저갱 우리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멍 그런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굴 그런 뜻이죠. 이 무저갱은 성경에서 이런 의미가 다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기본 창조라고 하는 천지 창조에 있어서의 그 기본 창조에 아직 질서가 없고 모든 것이 뒤섞여 있고 하는 혼돈과 무질서와 뭐 이런 이미지를 지금 빌려오고 있습니다. 무저갱이라는 뜻은. 그리고 시편 33편에 가시면 시편 33편 7절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깊은 물을 곳간에 가두어 두시도다. 이런 이미지가 이 무저갱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려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뭐가 갇혀 있냐면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갇혀 있는데 그걸 잠깐 열어 이제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저갱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큰 풀무 같은 연기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다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간섭과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서두부터 얘기했고 늘 반복해서 강조하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것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벌하되 저들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는, 회개의 기회가 되는 심판으로, 재앙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공기가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네 천사의 나팔을 볼 때도 특별히 넷째 천사 부분에서 8장 12절 보시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런 1월 성신이 공격을 받는 것이 그런 것들을 기초하고 목표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기초하고 목표하고 내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가르치되 스스로가 한 일의 자초한 결과로서의 재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자초한 기근이라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생긴 불행이요, 비극이요, 절망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 넷째 천사에서 그 내용들로 확인했다면 오늘은 그 내용을 조금 더 다른 이미지로 쓰고 있습니다.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넷째 천사 나팔에서 봤던 재난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이건 분명히 다른 또 내용이기 때문에 다섯째 천사의 나팔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헛된 것을 기초하여 가진 자초한 재앙을 말하자면 여기 지금 등장하는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는 것, 이 어두워짐, 이것은 이제는 그 기초가 흔들리는 앞에 넷째 천사와 달리 원래 있는 것들, 이 세상이 존재하려면 있어야 하는 어떤 것들, 1월 성신, 땅과 하늘과 바다가 연기로 인하여 가로막히고 있다는 다른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넷째 천사 나팔에서 하려고 했던 것, 영원치 않은 것을 기초하고 근거하는 것을 흔들었다면 지금은 상징상, 이미지상 꼭 있어야 하는 기초들을, 틀을 연기가 가리고 있는 재앙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게 그거 같습니까? 이게 달라요, 이거는. 말하자면 이 어두움은 이 세력에 의한, 이런 세력에 의한 진리와 실체가 가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지와 어두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무지와 허황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가보시죠. 성경은 다 이렇게 서로 일맥상통한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느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게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나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보이게 하고 가리는 것이죠. 여기 있는 대로 허망하게 만들며 어두워지게 만들며 무지하게 만들며 감각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의 두드러진 특징들이죠.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며 올바른 목표를 정하거나 정당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잘못된 길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왜 그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무슨 기준이 있고 목표가 있고 무슨 분별할 수가 있어야죠. 그것을 뭐가 만드느냐? 이 지금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연기가 만듭니다. 그럼 그건 외적으로 가리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서 가리는 겁니다. 스스로 눈을 가리는 거죠. 스스로의 생각을, 스스로의 양심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진리를 찾아야 하고 생명을 찾아야 하고 영혼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틀렸다, 잘못됐다를 모르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가장 무서운 병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천벌로 여기는 것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무슨 치료하는 약이 없다 하는 차원에서 가장 참혹한 병이 아니라 아픈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우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다치는 수가 있는데 다쳐서 아프거나 병이 나서 아프면 그게 신호 아닙니까? 아파서 보호하고 그것이 완치되도록 신경을 쓰게 되고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아프면 큰일이죠. 아픈 줄 모르면 부러진 다리 그냥 짚고 다녀서 부러진 게 끊어질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게 문둥병의 무서움입니다. 문둥병이 우리에게 문둥병이 천벌로서 채택된 이유가 그것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은혜가 뭐냐 그러면 신앙 양심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크게 요구할 거 없습니다. 작은 거부터 확인할 게 있는데 그게 주일날 땡땡이 치면 걸리는 거, 이게 아주 좋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좋은 증거입니다. 또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이 양심에 걸리는 거, 이거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야 고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안 그런 이 연기에 가려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들은 자기네가 감각 없어서 방탕에 방임하고 있거든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건 그것 외에 소원이 없어요. 더러운 것 외에 그들의 욕구가 없다고요. 이걸 보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제일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 전 테레비 같아요. 모두가 그걸 보니까. 테레비를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연예인들 하는 짓이 평균인 것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응? 연예인들이 무대 의상 혹은 쇼나 뭘 하기 위해서 입고 나온 거는 평상시에는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걔네들도 그거는 그때만 입고 나와요. 근데 본횡수들은 그 옷을 입고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그걸 흉내내요. 제일 많이 본 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응? 이 동네에 사니까 제가 제일 죽겠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요구가 자꾸 높아져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제일 크게 욕먹은 게 뭐냐면 차를 하나 사달래요. 그래서 나온 우리 교회 표예요. 너 죽을래? 지 친구 누구도 있고 그 네 친구가 이 새끼야. 그 집 가서 살아. 차를 사달래. 우린 아직요 아무나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로 경쟁적으로 차를 샀죠. 그것도 큰 차를 샀죠. 미국 흉내를 내서 우리나라는 차가 자꾸 크죠. 우리나라에 제일 맞는 차는 그 회사하고 제가 계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조그만 차들입니다. 아주 조그만 차 이름이 뭔가요? 티코나, 또 그거보다 조금 큰 거, 뭐죠? 마쓰다? 그거 아니고 이름도 모르겠네. 아토스구나. 이런 차들이에요. 좋은 차입니다. 좋은 차입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입니다. 주유소에 섰다가 늦지 않고 5분만 섰다 가면 50km인가 안 되는. 왜 큰 차를 타죠? 무시하니까. 거기에 이미 지고 있는 거죠.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집에 차 3대 가질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으면 헌금하세요. 이걸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윤리 도덕으로만 생각을 해요. 거짓말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라고만 생각을 해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런 거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예요. 누구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예요. 여러분은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확인했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본 바와 같이 기름을 준비한 등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과 연합해 있으셔야 돼요. 주께서 하라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구제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인생을 청지기로 살으셔야 돼요. 그 싸움이죠. 여기 이미 우리 눈이 다 덮였어요. 연기로 가득 차서 우리는 스스로 그 연기 속으로 기어 들어간 꼴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 당연하죠.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건 심각하거든요.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들, 부부 사이에서나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나 이웃들 앞에서 참다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 이후에 이렇게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게 그러니까 교우들을 보면요 반인 반수 같아요. 절반은 인간이고 절반은 짐승이란 말이에요. 반인 반수. 주일날 나올 때는 이쪽 얼굴로 나오고 사람 얼굴로 나오고 세상 나가 살면 저쪽 얼굴로 사는 거예요. 짐승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 중에도 가장 치사한 리카이온 같이 산다고 그때 시비를 제가 걸었죠.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벌이에요. 벌이라고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공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해라 이거예요. 공부 잘해라. 잘하기 전에 열심히 해야 잘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한다는 그 반발이 공부 못해도 돈만 잘 벌던데 이딴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젊은 애들의 최고의 인기 직업이 CF 모델이래요. 이건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러죠? CF 모델. 그러니까 얼굴을 다 뜯어 고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은 난 잘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고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못 웃으면 원래로 돌아올기 때문에 못 웃는다며요.
진짠가 아닌가 보면 웃겨보라 그러대요. 웃겨보면 이게 본 얼굴인지 고친 얼굴인지, 고친 건 풀어진다 그러니까 크게 웃으면,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걸 부모들이 용인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디서 배우게? 부모한테 배우죠. 부모한테 배우죠. 이번 주일날 가정의 달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설교를 할 거예요. 아주 죽일 거예요. 각오하고 오세요. 좋은 말 들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걸 쫓아가느냐 안 가느냐가 지금 이 계시록 얘기예요. 여러분이 거기 쫓아가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를 말이 되는 것 같이 이상하게 해요. 이 부분이 죽겠어요. 이건 틀린 것이다.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말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들이 몇 가지 사업에만 교인들을 동원하고 나머지는 그의 인생을 사는, 현실을 사는 거는 뭐라고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기독교적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존재와 위치를 신자로서 돌이키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 연기에 쐐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하겠죠. 그럼 이제 황충에 쏘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편안한 얼굴로 오는 사람이 없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배우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인생을 걸은 그 환희와 감격과 자랑이 없는 거예요. 그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불편한 얼굴을 하고 교회에 와요. 우리 까놓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쟤 얼마나 잘 가르쳤어요?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잘 가르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만족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왜? 여러분 계속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라 살다가 오는 거예요. 그 지가 딴 사람 쫓아다니다 와놓고는 왜 감격이 없느냐? 왜 예수 믿은 기쁨이 없냐? 왜 나한테 지랄이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좀 살벌해지는데 점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여러분이 각자 점검하세요. 여러분에게 왜 불만이 있는가? 왜 원한이 있는가? 왜 불평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못 가져서요? 못 배우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저 헛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세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게 적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가 억울해요? 잘 입고 오셨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만족이 없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했었죠. 상도에서 제가 읽었다 그랬죠. 현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강자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유일하게 자족할 수 있죠. 최면을 걸어서가 아니라, 양보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세상은 왜 그래요? 아무것도 못 가졌으니까. 무엇을 가져도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들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시고 마셔도 갈증이 나죠. 왜 그들을 쫓아가세요? 그래놓고 왜 하나님한테 불평을 늘어놓으세요? 이것이 저들이 받는 벌입니다.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보고 아하 하죠. 저들은 죄악에 붙잡혀 방탕에 방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어떻게 이 우리가 가진 것의 완성으로 영광으로 나타날 것인가.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죠. 그것이 없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이 싸움에 지지 마십시오. 이 영적 분별에 여러분 오해가 있거나 미련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참다운 신자의 삶을 살기로 합시다. 이런 거 하자 그럴 때마다 놔야 되는 게 너무 아깝죠. 그건 여러분에게 보물이 아닙니다. 그건 놓으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다 병입니다. 그건 여러분에게 화입니다. 그걸 놓으시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말미암는 인생이요, 영원한 소망과 자랑 가운데 있는 신자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만과 원한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미 벗어 던져야 했고 잊었어야 했을 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는 탓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미련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정당한 자리에 자신을 세울 줄 알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된 인생을 사는 우리의 신자된 자랑을 누리는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